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큰 복을 내리시기 위하여 이 은혜의 잔치를 예비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사단마귀 원세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빛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그 하나님 하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용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복된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소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하기도 하고 거짓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주시는 사랑에 감사함을 잃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조차 못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사람들과 만나며 인사하고 때로는 서로를 안아주며 축복하고 위로하였던 모습들,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였던 모습들, 함께 찬양하며 박수와 함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모습들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곳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예전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며 감사의 시간들을 가질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2020년을 돌아보며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담임 목사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성찬식도 잘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아 아침잠을 깨우고 교회로 오는 것들이 힘들 수도 있으나,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아이들을 기억하며
중보하는 교사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을, 호흡을,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좋은 병원과 의료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좋은 동역자와 중보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분의 목사님과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경과 상황들을 보살펴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6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어저께부터 새롭게 시행된 우리 사회 거리 두기, 우리 그 시행령이죠. 그거에 따라 우리 교회 예배 현장 예배 인원을 65명까지 저희들이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원래 법률에 따르면 좌석에 한 칸 띄우고 앉기이지만 저희 교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들이 적용하여서 우리들이 그것보다는 더 적은 인원을 우리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예배에 자리가 좀 남아 있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우리 미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 그 예배 장소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기관별 찬양 대회도 하고 뭐 옆에 장식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상황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우리가 또한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까지 또 그렇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듯이 가능한 한 우리가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우리가 또한 성찬식을 계획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의 그러한 날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꼭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 참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이 난다거나 또는 우리가 또 사람이 많은 곳에 놀러 갔다 왔다거나 그럴 때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께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씨앗이 저희의 심밭에 심겨져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구별한 예물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사 많은 것을 맡기셔도 교만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 가정과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가치관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많은 것을 맡기셔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풍요의 기쁨을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시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나아가서 나는 세상에 속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세상의 본질은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다스림이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임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그 죄악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 부르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심판의 두려움에 놓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자신 있게 난 하나님의 자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주의 나라 다다를 때까지, 주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삶이란 바로 이 죄악된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묘한 긴장감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 속에 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서 그 영역이 영적 세계의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정서에
영적 전쟁 그러면 머리에 뿔 나고 그리고 송곳니 달린 마귀나 귀신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주장하여서 이제 교회나 또는 어떠한 종교의 단체에서 그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한 엑소시즘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마치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의 현장이나 아니면 어떠한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러한 곳에 갈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여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또한 불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란 그런 것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치밀하고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사단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 바로 영적 전쟁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치르는 사단과 그 무리들과의 전쟁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 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르는 사단과 그 무리들과의 전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정의에 기초하여서 영적 전쟁의 주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사단과 그 무리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다툼이라고 원래는 번역되어져야 하는데요, 우리의 다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툼은 바로 이 악의 세력들과 우리 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단들이 나누어주는 어떠한 그 브로셔나 전단지에 보면 이런 그림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예. 마치 이 그림을 보면서 영적 전쟁의 대상들이 예수님과 사단과의 그러한 다툼으로 보이게 만드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선한 세력은 예수님이요 악한 세력은 사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는요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절대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 떨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자주 보듯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였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그 영적인 그러한 무력감으로 인하여 실패를 맛보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가룟 유다를 꿰내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들을 진멸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작전 하나를 맡기셨습니다. 사명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우리에게 일을 하나 맡기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자들을 구출해내라, 구원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까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그들이 예수 믿고 그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로 그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일은 안으로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일이요,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후자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사 세상으로 보내시며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로 주의 복음 증거케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는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를 구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심판에서 구원 얻도록 힘써 나아감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너희가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한 영혼의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었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역사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 없이 살던 세상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쉽게 허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가만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죄를 탐했던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그러한 시도는 계속되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이 이르는 날까지 이러한 교회를 향한 핍박과 그러한 교회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며 지금도 사단은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의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며 겪게 되는 갈등과 아픔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로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졌고 또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저는 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곤 합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사단의 공격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며 변화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또는 교회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너 그래서는 안 돼. 너 앞으로 그러한 삶에 있으면 세상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서 호적 파가,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체제 하에서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적으로 교회를 핍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새로운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세속화라고 하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교회도 세상의 어떤 집단과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속화의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속화라는 씨앗의 열매가 우리에게 심겨지면 바로 그 열매로 분란, 다툼, 부패, 타락과 같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곤 하지요. 교회가 편이 나누어져 싸움을 하게 되거나, 또는 교회 안에 심각한 부패와 부정이 일어나 교회가 정말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성도들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신우회를 통해 복음 전도에 힘을 썼고, 학생들은 기독 동아리를 만들고 그 가운데 믿지 않은 친구들을 같이 초대하여 찬양도 부르고 기도를 하며 복음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 때로는 우리 스스로 위축되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도 하고, 말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때로는 그러한 그 사회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사회에서 복음 전도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니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내가 스스로 닫아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뀐 사단의 전략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바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군사로서 굳건히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아가 실천해야 하고, 어떤 분들은 뒤에서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찾아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정말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며, 또한 나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저희들이 때로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입술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한 교회 바깥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군대로서 우리들이 주의 영적 전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룰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치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준비 사항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인간의 육신에 힘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크면 클수록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이제 육체의 건강함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신경 쓰고 꾸준히 운동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일을 오랫동안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도요, 우리가 영혼이 강건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일들을 잘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영적인 운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운동하고 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주 안에 거하라. 주의 힘의 능력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치르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몇 가지 실천의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교회가 살아있는,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와 양육이 회복되어질 때 성도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영적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배당에 찾아올 때 우리의 영혼은 탈진되게 되고 힘들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들은 힘을 공급받습니다.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우리들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영적 신앙의 토양이 바로 세워진 교회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온전히 머무는 성도가 되어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영양분으로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아무래도 세상의 질서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나의 신앙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지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교회만큼 또한 중요하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되는 것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그 신앙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나 군대에 생활할 때 이러한 믿음의 좋은 동역자로 인해서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신앙을 견고히 했습니다. 여러분, 수학여행,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에 가면 일탈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이러한 선생님을 속이고 나쁜 짓을 했다고 오히려 자랑하며 이야기하는 그러한 공간이 그러한 수학여행 기간이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워낙 아이들이 그러한 일탈을 꿈꾸고 바라니까 때로는 모르는 척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저희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도중에 곳곳 만나 내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과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이것을 수학여행을 순수하게 기쁘게 즐기고 싶어라고 이야기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우리들끼리 모여서 나중에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과 함께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신앙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신앙의 연약함이나 부족한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했던 두 명의 선임병들은 서로 신앙적으로 위로하고 빡빡한 군 생활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병장이 되었을 때 저희는 병장만 저는 10개월 했었거든요. 그 10개월 동안 내부실에서 모든 일과가 마치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1년에 한두 차례씩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우리가 먼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일상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났기에 때로는 위기나 유혹의 그러한 시간에 저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성도님들이 속하여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남으로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세상의 그러한 핍박에 넘어지기 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자, 믿음으로 서자,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함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스려야 할 물질,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잘 사용해야 할 권력,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라고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이게 사라져버리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힘의 권력에 엎드리는 비굴한 사람이 되고 인간의 관계를 내 개인적인 이익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여짐으로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영적 어려움들을 이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갑주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예.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완전 무장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로 이제 온몸을 무기와 그리고 또한 방어 체계를 잘 갖추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의 주체 또는 또 소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무기가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식, 권력, 경험, 물질 등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무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엎드리고 권력 앞에 비굴하며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나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것들로 운행되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우리들은 무너지고 상대방을 짓눌러야 하는 진짜 치열한 세속적인 전쟁터가 바로 이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방법이 교회 안에 또는 성도들 사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세속화인 것입니다. 힘으로 짓누르고 억압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질서는 사라지게 되고 세상의 질서로 그래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그래 내가 반드시 이러한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지게 되는 것이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힘으로 권력으로 물질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주님 명령하신 대로 행할 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들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어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 인생, 내 삶이라 생각하며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주의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에 무감각하며 아무런 감흥도 없던,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눈을 떠 하나님 이 세상의 약한 세력들의 모든 괴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우상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능력 군사로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의 비전과 뜻 안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세상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신앙의 타락이 아닌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깨닫고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또한 이 어두움의 세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적으로 인간의 육신과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주의 사랑을 누렸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는 아니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권세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무장 영적 갑주로 하나님 우리가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여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이 주 앞에서 달려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서로 기도해주는 영적 동역자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가정과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변화된 자로서의 하나님 새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계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과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겸손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오늘도 두 손을 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은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새롭게 채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함께 하시사 결코 세상에 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좋은 신앙의 토양을 갖추어 나아가며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외치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